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 요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 읽읍시다. 저부터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치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의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도 읽어봅시다.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읽읍시다. 32절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놓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두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일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에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목사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딴 데 보고 다 데를 보세요. 빨리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으로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존이라고 하는 성도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그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대로와 건물들을 보며 놀라워하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의 안내를 통해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보다가 한 건물을 특이하게 생긴 건물을 봅니다. 그리고 역시 베드로의 안내를 따라서 그 건물에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 보니까 마치 그 월마트 같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렇게 선반들이 쫙 이렇게 아주 있고요. 선반들이 쫙 있고 거기에는 그 선반 위에는 붉은색 리본으로 달려있는 흰 상자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 앞에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마침 자기 이름이 써있는 그 선물 상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붉은 리본을 풀고 딱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는 자기가 평상시 갖고 싶어 했던 것들, 또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쫙 그 상자에 가득 담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주려고 예배해 놓은 것들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아서 이게 배송이 되지 못하고 이곳에 지금 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존이 충격을 먹고 깨어나는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넘치지만 그것을 구하지 않을 때 이것들이 가지 못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은 복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기도는 특별한 회복과 관련된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어떤 것들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엄마에게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죠. 엄마 오늘 아침밥을 꼭 주셔야만 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죠. 구하지 않아도. 그런데 어떤 때는 참고서를 사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큰일이 있을 때는 무언가를 구해야 할 때가 있죠.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코파이를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몰라요, 잘. 말하지 않아도 잘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에게도 관계가 그런 거죠. 평상시 일상적인 것들은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해야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청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죠. 또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도 잘 아는 게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 선물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나는 다 있는데 이 아이가 안다라는 게 보고 싶어가지고 또 그래야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얘를 약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해? 줄까 말까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터키 아이스크림처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책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이 어차피 일상은 진행돼 있으니까 망하긴 뭘 망해 하면서 그냥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귀족들과 잘났다고 했다는 그 사람들이 다 웬만한 이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1000km 이상 떨어진 그 제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은 약 3년 정도 바벨론이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뭐였겠어요?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했고 또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 땅의 황폐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땅으로 치고받았던 부끄러움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 성전은 이미 회파됐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그 땅.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멸망의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죠.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언제 나라가 회복될지도 모르고 바벨론의 기세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30세의 젊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년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은 뭐냐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환상을 주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을. 오늘 에스겔 36장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장의 전체 내용이 그래서 다 회복이에요. 회복. 좀 더 이때 살펴보겠지만 회복시켜주겠다. 그런데 회복시켜주는데 맨 마지막 30절에 가면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도 내게 구해야 돼. 오늘 말씀을 잠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35절 한번 보죠. 35절 36절까지 볼 거예요. 자,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함께하더니 이제는 내겐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에 가는데 성벽과 주인이 있다니 너희 사방에 남은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표준세번역을 읽으면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문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은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쫙 회복을 말씀하시고 여기 도장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건 다 누가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룰 거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믿으리라.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서신서에. 여러분, 성경 어디 이 두꺼운 성경책이 있지만 성경책이 두껍죠. 그런데 어디를 펴봐도 대충 읽어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독하리만큼 기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권유형이 아니에요. 기도해 볼래?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자가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의 대부분이 뭐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한번 그건 점진적인 방법이에요. 찾아보는 거예요. 눈으로 찾아봤어요. 아니, 구해보는 거예요.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몸을 일으켜서 찾아다녀야 돼. 근데 안 돼. 그럼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점진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이고 그러면서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기도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행위를 나타내요. 적극적인 행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아십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갑자기 쓰레받기를 들고 마당을 쓸어 나가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영이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노래인지 또 들어봤니, 이 노래? 못 들어봤지. 세대 차이가 이런 거예요. 이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아침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쥐도 잡고 이게 쓰는 거 들고 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마을 청소도 했고 그러면서 위생 관리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큰 계기가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새마을 운동,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을 우리나라에 정착하신 분이 누구냐면 초대 이사장이 그 유태영이라고 하는 건국대 전 교수예요. 시부리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분은 1933년생이신데요. 섬에서
8명의 자녀 중에 5째로 태어나요. 아버지의 직업이 머슴이에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공부를 한 자도 안 했어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 5째인 유태영 씨만 처음으로 국민학교를 가요.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대요. 그런데 그에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들었는데 그 중에도 이런 설교를 들었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그에게, 이 어린 말 그대로 정말 그 머슴으로 살고, 아버지가 머슴이니까 그 삶이 어땠는지는 보여지잖아요. 그 조그만 섬에서.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그 신념 같았대요. 하나님 기도하면 이루신다. 그가 결국 18세에 18살에 그 섬을 떠나서 무작정 서울로 가요.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구두 닦기를 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또 교회 장로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구두 닦기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졸업하고요. 그러면서 좀 잘 살고 싶은 생각이, 근데 이 생각이, 이분의 생각이 자기만이 아니라 좀 우리나라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 역사를 위하여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읽어요.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이 뭐냐면 덴마크에서 나온 책인데, 덴마크가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했다가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나라가 거의 뭐 전쟁에 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황폐했던 그 땅이, 근데 덴마크가 다시 농업으로 일어난 농업국가가 돼요. 그 과정을 적은 게 이 새 희망을 위하여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그 책을 읽고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겠어요? 돈 10원도 없죠. 실제로 그분이 가지고 왔던, 그 당시 가지고 간 돈이 80달러예요. 그럼 지금은 말하면 얼마예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거 가지고 덴마크를 어떻게 가요? 그분이 그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가고 싶은데 그냥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편지를 쓰기로 해요. 덴마크로. 우리나라 농촌의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적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난한 농촌에서 살아온 자기 경험을 해서 영어로 적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바라는 건 우리 한국 농촌이 잘 사는 것이다. 당신네 나라처럼 훌륭한 나라에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것을 위해서 생활비와 전액 장학금을 좀 줄 수 없겠느냐라고 썼어요. 엉성한 영어였지만 나로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책 한 권을 읽고 감명받아서 행선지를 덴마크로 정했지만 덴마크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보내기로 했죠. 백과사전을 뒤져보니 프레드릭 9세 국왕이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엔 왕궁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덴마크 우편 배달원이 설마 국왕의 집을 모를까 싶어가지고 편지 겉봉에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국왕 폐하라고 해서 그냥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 비행기 그 생활비와 장학금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러한 꿈을 꾸고 있다고. 근데 결론은 아시겠죠? 얼마 후에 덴마크에서 비행기표가 와요. 그리고 장학금과 생활비가 다 지급돼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얼마든 체류하는 비용을 다 되겠다고. 그래서 덴마크에 있던 그 농업을 하는 그 목사님의 그 농업에서 2년 동안 덴마크에서 농업을 배워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도움을 가지고 히브리 대학교, 이스라엘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히브리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착시킨 게 새마을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섬마을 머슴 아들이 자기의 가난한 것을, 나만의 가난한 게 전체가 우리나라가 가난한 것을 보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데 그 편지 한 장이, 어찌 보면 엉성한 편지 한 장이 이 사람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 근대화된 모습,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국
12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요한 계기가 됐던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계기는 한 사람의 꿈과 기도였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의 여정을 쭉 들어오면 결국 거기에는 목사님, 교회, 장로님, 이 녹초는 거기 항상 그거 들어가 있어요. 회복을 명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일을 행한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뭐하라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행하시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열거하고 있어요. 36장 28절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빼앗긴 땅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회복이에요.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회복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37, 38절 인구의 회복. 왜냐하면 황폐한 땅에 누가 인구를 낳겠어요? 그거 다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그 땅의 인구의 회복, 땅, 경제, 인구, 이것들에 대한 회복을 주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37절을 보죠. 현세번역 말고 37절 같이 읽어보죠. 자,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